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코비드의 긴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고 지난주는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생명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희들이 건강의 문제, 이민생활의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저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기댈 곳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현재 미국은 분열과 갈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주님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김요한 선교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희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케냐 선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김요한 선교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형제 나홀과 조카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이주하여 하란에 거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식은 없었지만 얼마간의 재산이 있었고 사람을 부리고 살았습니다. 하란에서의 삶의 터전을 이루고 부모와 형제와 조카와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먼저 떠나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늙었지만 70세 차이가 나는 노령의 아버지를 두고 떠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를 떠나 가다가 도중에 떼강도를 만나서 재산을 빼앗기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막막하게 무작정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2011년도에 인도에 가족과 함께 선교를 떠났습니다. 2009년도에 선교의 뜻을 두고 먼저 인도로 가서 1년간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과연 인도에서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가늠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의식주의 문제와 또 인도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다시 인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이었습니다. 거제도에 부모님이 살고 계셨는데 나이가 많으셨습니다.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는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는데 목사님이셨던 아버지께서는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까이서 부모를 보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부담이 갔지만 어쨌든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저항이 있게 따름입니다. 그 저항은 인간관계에서 올 수도 있고 환경에서도 올 수 있고 자기 내부에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밭을 샀으니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해 봐야 합니다. 장가를 갔으니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라는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류의 일은 누구나 다 당하는 일인데 이런 핑계를 대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12겨리 소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한 겨리 소는 소 2마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마리로 밭을 갈고 있었는데 그 정도면 꽤 부유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 즉시로 부모님과 입을 맞추고 한 겨리 소를 잡아서 소의 기구로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 후 엘리사는 엘리야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큰 일을 감당해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테스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엘리사도 이런 시험에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해 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80년, 90년 혹은 100년의 한평생에 10대에 혹은 30대에 혹은 50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0대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예하고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그 목적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해 보니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우물을 파면 또 그 우물을 빼앗고 그랬던 것처럼 갈대아 사람들도 아브라함에게 경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곳에 흉년이 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셔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살아 생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이라곤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에 있는 돈을 주고 산 밭과 굴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몇백 년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에 이르러서야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고 나서 한평생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갈대아나 하란이나 애굽에서 보았던 그 웅대한 성을 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 성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75세에 말씀으로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175세에 막벨라굴에 사라와 함께 묻히면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시고자 한 땅은 하나의 표지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종말에 들어갈 천국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결국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성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하여 다름질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나섰습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쓸쓸하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러나 이 약속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5년이 지난 후 100세가 되어서야 약속하신 아들을 이삭을 겨우 받았을 뿐입니다. 아들 이삭에게도 오직 2명의 아들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손자 야곱에게도 12명의 아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 약속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야곱의 자손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낼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져 그들에게 위험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다윗 왕가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을 무너뜨렸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선 큰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무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대인들을 초월해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세 번째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신 복은 어떤 복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에는 물질적인 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물질적인 복은 아주 지엽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씨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한 것에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리라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복을 받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됩니까? 2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씨이자 하나님의 종은 누구입니까?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원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입니다. 또 2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복을 위한 조건이 나와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돌이켜 각각 그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은 믿고 회개하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복입니다.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먼저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다음을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내셨다면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고려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방인들까지 복을 받아야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지 창조 이래로 아담이 죄를 짓고 벌을 받았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이러한 배경하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과 자손들과 복은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특별한 시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온 족속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모든 민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가는 수고가 따릅니다.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하는 대가도 따릅니다. 그리고 가서는 제자를 삼는 수고가 따릅니다.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고통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본문에는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명이 들어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여러분,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어떠한 형식이라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미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유로 삼아 앞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가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급기야 영원히 벌을 받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내가 복을 받았으니 이 복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수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썩을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던 모든 민족과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닮기를 원하고 그토록 존경한다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떠날기가 어렵고 많이 부모님도 챙겨야 되고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며 그 소명을 쫓아 나아갔을 때에 그의 삶이 복을 받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밟는 땅과 만날 사람들과 모든 영혼들 가운데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펼치신 그 복의 아버지 모델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고 이 상황을 살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주의 복음을 주의 소명을 쫓아 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 곳을 가지 못할지라도 아주 대단한 것을 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 위하여 생존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드리는 모든 주일 예배와 또 주일학교의 예배, 각 곳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또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손정은 담임 목사님과 또 많은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 가운데 인종차별과 증오의 범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샬롬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손정은 담임 목사님과 김요한 선교사님 케냐로 12일 동안 선교 답사를 떠나시게 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은 저희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아버지 경건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만한 삶으로 컨디션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또 교회를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들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손정은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며 그 말씀 우리의 가운데 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의 원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교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는 인종차별과 증오의 범죄들을 주님 긍휼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샬롬의 은혜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드리는 아버지, 이 땅,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손정은 담임 목사님, 김요한 선교사님 이제 케냐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지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보게 하여 주셨고 느끼게 하실 것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셨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며 또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보아 주시고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제 건강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삶, 소명의 삶을 쫓아갈 때에 우리의 유한한 삶이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서 가치 있게 빛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소명을 생각하기에, 사명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벅찬 삶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힘듦을 감당해내며 주의 꿈들을 쫓아나갈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밟는 땅들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복을 쫓아다니고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보호하여 주셨고 특별히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케냐 선교 답사 여행 가운데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김요한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 안전을 지켜보여 주셨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을 잘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요한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또 온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아틀란타 연합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